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이르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공원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어제 읽었던 성경인데요.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 814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 옛날 거 194번입니다. 경배와 찬양 194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 천번째 671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김재영 장로님의 10의 1조, 성교원금, 건축원금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장로님, 하나님이 10의 1조를 또 성경금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자녀들, 손주들까지 하나님 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진리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뭇사람들에게 뭇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 그 자체다. 아까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음 그 자체가 되세요. 복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에게 부활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삶의 의미를 알잖아요.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 세상 형편, 세상 어떤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중심에 있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뚜기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인형 없습니다마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로 그 감나가는 인형이 바로 오뚜기 인형이 아닙니까? 오뚜기를 봐보세요. 아무리 던져도 다시 우뚝 서요. 흔들거리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뚝 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한번 깨보시면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뭘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바울이 결코 환난과 핍박, 박해, 시련,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조롱까지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의 중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베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이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신데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이어서 대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들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해 나갔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밤중에 그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삼아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사야는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잖아요. 또한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 그 사람은 정말 탕하라고 그랬잖아요. 30살 되기 전까지 그는 탕하였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는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펼쳐 읽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세계에 가장 훌륭한 사람, 성자, 세인트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꽉 부여잡았을 때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었을 때 그의 중심에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고 역사고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그러십니다. 완전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패함이 없으시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불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만 대장경이 아니라 몇십만 대장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록을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영원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늘 플러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언제 갈아치우자, 여기 덧붙이자, 성경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66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뺄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세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교회 말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밥 빌어 먹기 딱 좋다. 세상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도대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그때.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이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섞일 것이 없다, 덧붙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순수해요. 볼 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세상 저래서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삭이 예수고 힘써서 우물을 팠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해꾸지를 하고 네가 어느 쪽 이삭인데 우리 마을에 와갖고 우물을 파고 네가 이 난리를 피워. 이 우물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가. 두 마디 안 했잖아.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4번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리석음을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국 왕도 찾아오고 고관 대관들도 찾아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칭찬을 했잖아요. 결국 그 땅에서 거주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윗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 형편에 굴하지 않고 세상 모습에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나라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어 보이고 참 이용당하기 쉬운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정말 다르습니다. 교활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맵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아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